나타났죠? 예. 어떻게 열대야를 다루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루어서. 예. 굉장히 지칠 수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많이 지칠 수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6월 한 달 동안 수요일에 세계 선교를 향한 항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뤘나요? 항해의 이유.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는 항해를 고대하고 또 바랐는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이었죠?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그거였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 그 이유를 가졌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항해의 이유, 첫 번째 시간이었죠. 두 번째 시간은 준비. 크게 하셔야 제가 좀 헷갈리지 않은데 틀려도 여러분 탓하는 거 죄송하고요.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했겠죠. 바울 사도가 기도로도 준비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날 이제 불태우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총독 벨릭스 후임자 베스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선교된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 그걸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는데,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해의 마지막 시간인데, 물론 항해는 계속돼요. 선교라는 큰 차원에서 항해는 계속되는데, 우리가 6월달 이 제목을 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죠. 항해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지도가 흐려서 좀 더 선명한 걸 가져왔는데 해안선이 또 이건 조금 희미하게 보이네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잘 선명하게 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앞편을 꺼주시고. 해안선 좀 보이나요? 보이시는구나. 다행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해안선. 네, 보이니까 이제 다행인데요. 자, 어디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한 항해를 출발했냐면은 어디죠? 어디에서 한 2년 동안 구류당했었는데, 제가 한 20번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지금 표정들이 그러시는데, 어디예요? 가이사랴, 총독 관저가 있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한, 가이사는 이쪽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금 지중해, 이게 바다고요. 이게 이제 육지고, 조금 더 색이 짙은 곳이 육지입니다. 자, 가이사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한 설명이 있네요. 예루살렘 폭동 이후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감금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출항을 하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 아래 아시아 해변 연하를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타서 머나먼 항해길에 오르는데, 이때 아리스다고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동행한 데는 누구죠? 누가 함께하죠? 누가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배에 탔다. 그럼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같이 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여기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이제 감옥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타고 이제 시돈으로 갑니다. 하루 만에 시돈으로 이렇게 가요. 시돈. 페니키아, 우리 성경에 베니게 지역,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시돈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저기 시돈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제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십자가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십자가가 교회의 그런 상징이지 않은 시대죠. 십자가는 형틀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교회의 상징 이것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거죠. 어떻든 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돈에서 형제들 만나고 무라성, 지금 터키 남부 쪽이에요. 기억난가요? 무라, 지난 시간에 무라. 무라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는 이쯤에 있어요. 터키 서북부. 아까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다는 것은 여기가 아마 선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제 해상 무역도 하고 사람 실어 나르고 그런 배로 보입니다. 아드라무테노.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에 이제 머물러서 배를 갈아타요. 그 아드라무테노 배는 아주 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돛을 달고 이제 여행을 했던 때인데 아주 큰 배는 아닙니다. 멀리 로마까지 갈 정도의 큰 배는 아니고요. 여기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쪽 있어요. 이쪽. 지금 이집트 북부 항구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죠. 흘러서 이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삼각주가 생겨요. 여기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여기가 이제 큰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아마 여기에서 출항하는 그런 배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이게 이제 쭉 이쪽에 가서 곡물 걷어가지고 또 무역도 하고 로마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죠. 이쪽이 시칠리아 섬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무라에서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탑니다. 갈아타요. 갈아탑니다. 한 276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고 이제 그 탄 사람 중에 제수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도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여객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수들만 태운 배가 아니죠. 그런 이제 배를 타고 무라에서 또 이탈리아로 이제 향합니다. 향하는데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해서 미항에 도착하는 거죠. 미항. 그레데 섬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길쭉해요. 이렇게 길쭉한데 한 제주도 5배 정도 크기. 꽤 큰 섬입니다. 거기 이제 미항에 도착하는데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곧
이제 바다가 굉장히 흉흉하게 또 폭풍도 불고 풍랑이 많이 일 것을 또 바울이 경험상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지난 주에 나눠봤는데 거기에 자기가 3번이나 배 타고 파손당해 봤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뱃사람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행 그대로 하면 위험하다 하는 걸 사인을 줬어요. 그래서 거의 선주와 선장한테 이 미양에서 그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좀 그 풍랑 많이 일고 위험한 그 시기를 좀 지나서 출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선주와 선장은 아니다 하면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 하면은 베닉스 한 65km 정도 떨어서 미양하고 베닉스 한 여기서 저쪽 부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부천하고 인천 사이 그 정도 우리 남양주에서 그렇게 큰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에요. 그 당시의 계산으로 해도 사실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좀 일어도 이 사람들 선원들하고 선장 선주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 말자 하는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양에서 출항합니다. 베닉스로. 뭐 가까운 거리인데 조금 더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자, 그 다음에 그 행선지까지 좀 미리 살펴보면 말씀 읽을 때 좀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 행선지까지 한번 여러분이 쭉 살펴보고 말씀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닉스로 이제 가려고 했죠.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아주 엄청난 풍랑. 그 풍랑 이름이 폭풍 이름이 유라굴로. 그 원어에 직역하면 북동풍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었다 합니다. 이제 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멜리데 섬에 이제 나중에 겨우 도착해서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해요.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막 뭐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지금 시칠리아도 하고 시실리아라기도 해요. 거기 섬에 수라구사 거쳐서 이제 이 이탈리아의 본토인 레기온에서 쭉 해서 삼관 이 여관이 3개 이렇게 유명한 여관이 3개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거기에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게 이제 바울의 로마 여행의 행선지예요. 제1, 2, 3차 여행까지 한 다음에 이게 4차 여행이라고도 또 제목을 붙여요. 바울의 4차 여행인데 로마로 결국 가는 그런 선교 여행지입니다. 이때 이제 그 신부는 제수로 간 거예요. 제수로 뱃삭 내지 않고 공짜로 간 거예요. 또 율리오 백부장하고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호위를 해요. 그 배 안에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사실. 바울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배는 한정적인 공간이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이 훌륭한 군인들이 탁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다 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 군인들 지키고 있다고 옆에 있다고 그래서 중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벌벌벌 떨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은혜인지요. 또 공짜로도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로마로 가는 행선지가 이렇다 하는 건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이제 성경 읽어갈 때 저기를 거쳐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3절 가볼까요? 이제 드디어 그 미양에서 출항했어요. 그 베닉스로 가려 했죠. 베닉스 아까 그림 기억나나요?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미양에서 이제 딱 떠났어요. 자, 그 때인데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또 순하게 불어요. 그 미양에서 베닉스로 지금 향하는 그런 건데 바울은 위험하다 가지 말자 했잖아요. 그런데 선장은 가도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떠난 건데 처음에 좋았어요. 남풍도 탁 불고 도 딱 이렇게 세우고 지금 해안선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 65km 정도 된다 그랬죠. 쫙 해서 바울 너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남풍이 불었어요.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또 순하게 불었으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며칠 갑니까?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성 가운데로부터 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이게 북동풍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유라굴로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2100m 되는 그러한 산맥이 있대요. 그 섬에 그 산맥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바다로 부는 바람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막 휩쓸고 가면 저 아프리카까지 막 배를 밀고 가버린대요. 그게 큰 이제 모래톱이 몇 개 있답니다. 아프리카의 그 해변 쪽에 밀려가면 이 톱에 걸리면은 배가 뒤집어 버려요. 물에 떠 있을 때는 좀 물론 위험하지만 그래도 출렁거리면서 또 다시 잡고 해요. 그러나 모래톱에 밑이 걸려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위험합니다. 암초도 위험하고요. 그런 이제 지경이 돼버리니까 얼마 못 가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 좋은 거, 넓은 길,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좋다. 남풍이 부네. 아주 잘 되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딱 덥석 그 길로 가고 그것을 택할 때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순풍으로 또 모든 것이 정말 순탄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항상 기도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거 되겠는데? 보기에 이게 좋은데? 하고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좋을지라도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기억났어요.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그 재산들이 이렇게 불고 종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종들끼리 다투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곳에서 양떼를 이렇게 풀을 먹이면 우리가 잡아놓은 거야 하고 저 롯의 가족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아들 같은데 조카인데 서로 종들끼리 이렇게 싸움하면 되겠느냐? 우리 위에까지 또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살자. 그럼 뭐 서로 또 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그런데 이제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그때는 이제 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해라고 하는 거, 그 여매라고 하는 거 아직 소금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절이죠. 물이 좋고 막 목초지가 막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이 그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한 거예요. 막 거기 가면은 양떼도 풍족하게 먹일 수 있고 또 문화생활도 잘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갔다면 괜찮은데 이 롯이 그렇지 않았죠.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멸망할 성이었어요. 결국 그 안에 막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쪽인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정반대 쪽으로 배 타고 가는데 지중해 연안에 욥바라는 곳에 갔으면 배를 타려고 그랬더니 성경에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기다렸어. 이랬듯이 그냥 딱 배가 멋있는 배가 쫙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탄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참 행복을 갖다 주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관점이 항상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기 쉬워요. 눈에 좋을 대로 보기 좋은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덥석 잡아서 취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선주와 선장, 그래 됐지. 남풍 불잖아. 이렇게 득이한 줄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15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정말 이제 바람에 맞춰서 돛을 이렇게 달고 가는 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배가 밀려갑니다. 그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요. 몇 시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서 조금 숨통이 터진 것 같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다가 이 작은 섬이 좀 가려졌던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지나갔으니까. 지금 저기 그레데 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가우다 그 밑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밑으로 가니까 조금 숨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는 거루배를 말하는데 보트. 큰 배 옆에 달아놓은 보트 있잖아요. 그 거루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옆에 달았는데 지금 막 물이 차고 난립니다. 옆에 달아놔도.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려서 묶어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바다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그런 경우는 옆에 달아두지 않고 위로 가판 위로 올라서 묶어두나 봐요. 그래야지 이 거루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 해안에 바로 요즘처럼 항만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에 큰 배가 정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깊은 데에다가 이제 닻을 내리고 거룻배를 통해서 해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작은 배들을 매체 이렇게 옆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큰 배는. 아시죠? 이제 너무 풍랑이 세니까 이 거룻배가 떨어져 나갈까 봐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간신히 물도 차고 했을 텐데 끌어올려 가지고 갑판에 묶어 놓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조금 이제 바람이 잦아지지 않나. 왜냐하면 섬이 좀 가려주니까. 그럼 물론 막 풍랑이 계속 이는 상태예요. 그러나 좀 한숨 돌려. 이때 참 위험해요. 이때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 환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막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재미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했어요. 한데 조금 숨통터에는 잘 나가 있어요. 그 순간 있어요. 그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조금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될 때 그것을 고백함으로 위험한 지경에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게 참 귀한 태도지만 하나님 없이는 가장 위험한 마음이기도 해요. 잠깐 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좀 이제 숨통 트여서 뭔가 또 헤쳐갈 수 있다 하는 그 순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이 돼야지 자기를 의지하고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고 해서 하는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좀 틀리는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주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고 뭔가 의지가 생기고 나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어떤 가능성을 주고 좀 이제 테러를 보여주시고 할 때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작은 섬이니까 계속 그 작은 섬이 가려주지 않죠. 또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밀리고 밀렸어요. 이제 더 심한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 아까운 것들 다 버립니다. 뭐 무역품도 될 수 있고 또 곡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로마로 보내는 곡물 있잖아요. 그 세금 같은 거. 뭐 그때는 이제 뭐 곡식도 될 수 있고 뭐 짐승도 될 수 있고 하여간 막 여러 가지 뭐 보석도 될 수 있고 다 버린 거예요. 무거운 거. 물론 곡식은 나중에 좀 먹어야 되니까 좀 챙겨놨을 것 같고요. 어떻든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막 심하니까 이 기구는 정말 이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까지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할 수 없어요. 다 그 비우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살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든 사람을 버릴 수 없잖아요. 276명.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가 더 실감나게 이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에요. 지금 굉장히 막 공포 영화 같아요. 좀 공포를 느끼시도록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호랑이도 무섭고 사자도 무섭겠지만 캄캄한 흑암이 그렇게 무섭대요. 저도 조금 경험해봤어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밤길을 혼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밤길을. 그러면 뒤에서 누가 뒷덜미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막 귀신 이야기 막 재밌어 하고 귀 기울여서 무서우면서도 그런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캄캄한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순간만이 아니고 낮에도 밤이라는 것도 지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캄캄한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뭐가 하나 있어요? 흑암의 재앙. 뭐 그 캄캄하면 좀 골방에 기도하듯이 하나님 묵상하고 하면 되지. 무슨 그 흑암이 무섭냐.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공포입니다. 공포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떻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먹을 겨를도 있겠어요. 그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뭐 또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22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때 좀 내 말 좀 듣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 있는데 바울이 떡 일어나더니 그때 내 말 좀 듣지. 미양 출발하려고 할 때 좀 가지 말고 겨울 나가고 좀. 그 말은 해봤자 지금 소용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이제 내 말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미양에서 바울이 했던 말 선주선장 안 들었어요. 또 율리오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은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적이에요. 바울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바울의 말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이야기했으면 사람들 귀 기울이잖아요. 뭐 재수인 신분에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미양 출발할 때 가지 말자 이야기했거든요. 들은 사람들 선주 선장 분명히 들었고 율리오도 들었고 백부장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들었을 거예요. 그때 기억난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확언하는 근거를 이렇게 돼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까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내가 전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산다 너희들. 배는 이제 손상을 입지만 너희들 다 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 전에 이야기했다면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미쳤네. 뭐가 풍랑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풍랑이 있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가 들려요. 그때서야.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집중해요. 선주, 선장, 백부장, 율리오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노마에 간다 그런 뜻이죠. 이게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 앞에 신문 받을 때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막 충돌한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3장 또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가 노마에도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2년, 2, 3년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이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믿고 있었지만 또 현실은 막 뒤집어지고 구원의 영광마저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때 바울도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죠. 너 가이사 앞에서 살 거야. 여기 뱉은 사람들 다 살 거야. 이렇게 확신 있게 또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풍랑이는 시간들, 이 순간들 뭐 됐을까요? 바울 뭐 됐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죠? 뭐 했겠어요? 뭐 바울이 거기에 물건 하나 집어 던진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막 물 푼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노력했겠죠. 같이 애쓰고 하지만 그게 지금 뭐 선원들도 거기에 그 바다에 노련한 선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울이 뭘 합니까? 거기에 기도했을 거예요. 뭐 다른 선택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이제 사자가 그렇게 다시 확신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2, 3년 전에 또 약속하시고 그 전에도 내가 롬에 가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지만 그때 그 확신 가지고 이제 됐다 하고 바울은 나태하게 있지 않아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풍랑일 때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흔들리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고 있는데 안심하라 하시겠어요? 그럼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냐면 약속이 있지만 또 흔들려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응답받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약속은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 자체가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앞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 중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꼭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선원들도 여러 배에 탔던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는데 25절 볼까요? 2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막 자기 신들 막 믿고 요나가 탄 배도 그랬었잖아요. 막 처음에는 자기 신들 이름 부르면 막 기도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나의 말을 듣죠.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바로 그 광경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다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잘못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항해를 시작할 때도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끔 돕는 사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실패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그것까지도 다 이용하세요. 다 여러분들을 돕는 재료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지 않아요? 정말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요. 다 들어요. 이제 바울이 지휘관이에요. 입에 바울이 제수였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 풍랑을 또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떻든 당한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풀어가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정리시켜 주세요. 모든 걸. 내가 저질지 않은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